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죄일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어야 하고 또 죄가 들어왔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인하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그 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하기로 작정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우리로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해 보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져야 할 짐이고 또 믿음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그게 불만인 것이고요. 사람들의 불만은 죄죠. 죄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에 따른 것이라면 죄를 짓는 것도 그럼 하나님 예정이냐. 그럼 뭐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게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변론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 지을 것을 아셨다면은 충분히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시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하시죠. 그래 내가 적정했다. 잠언 16장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해서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도 어떤 것은 귀 있을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것을 만들고 내 뜻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당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도 믿음 안에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죽이기로 결정되고 출생하여서 멸망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정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스데반과 바울이며 스데반은 설교하다 죽었습니다. 뭐 스데반인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더 나쁜 설교를 하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었죠. 반대로 바울은 스데반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가두고 죽이고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해도 죽지 않고 감옥에 가도 죽지 않고 매를 죽도록 맞아도 죽지 않고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은 그렇게 쓰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이고 스데반은 그렇게 쓰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의 한계인 것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믿음의 한 영역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유익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예로 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냐?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악함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이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악해졌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그 경계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제 우리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쪽을 자르면 한쪽은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껍질을 깎아내면 껍질은 버려지는 것이고, 과일을 먹기 위해서 껍질을 깎아내면 껍질은 버리게 되죠.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쭉정이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사건들을 예견하시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도록 자신이 결정하셨기 때문이므로 예지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무익한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믿는 자들 편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사는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으로 발생한다 해서 죄인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공의로운 일이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 써야 됩니다. 지식인들, 하나님 없는 지식인들이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논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믿음의 길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에 대한 너희의 선한 뜻,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건전한 일이다. 만물에 주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선에서 악이 생기리란 것을 미리 하셨지만 악한 일을 용인하셔서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의 중요한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보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나의 선하심만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떨어지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섭리하였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녀서 12년 동안 도망자가 되고 미친 척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죠. 억울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억울함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이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오시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억울함이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것.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뛰어넘어지지 않는 그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믿음이죠. 스데반의 죽음이고, 또 반대편에는 바울의 뛰어남이고,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멋진 토기로 쓰시고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토기로 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결국은 미궁에 빠지고 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아온 탕제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첫째 맞이의 딜레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쓰실 때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가지는 불만이고 왜 나중 온 자나 나나 똑같이 주냐 불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너 자신 스스로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화려하게 살고 어떻게 멋지게 사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팔렸느냐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기서 충실히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 결론이 나중에 가면 나오게 된다.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순간을 살아갑니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믿음 안에 선하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진 삶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죠.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고 내 자신의 됨됨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무너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꼭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